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되는 주님의 복음으로 지치고 상해 있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소원과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주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피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의 상황은 혹시 아실까요?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곧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해드려야 할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마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또한 이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려 할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말까지 꼭 하셔야만 했을까?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렇게 충격받을 만한 말을 한꺼번에 듣게 되면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복받고 잘 살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허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겪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겪어야만 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참 듣기에 괴로운 사실들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내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근심하고 있을 제자에게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가야 보혜사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과연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혹시 그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줄여서 꼬꼬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전달해 주는데 어찌나 실감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끝날 때까지 푹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번 주 꼬꼬무에서는 한 한인 여성분의 억울한 사연과 기우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여성분께서 폭력 남편을 피해서 어린 5살 아들과 2살 딸을 데리고 시골 모텔로 도망해서 살게 됐습니다. 두 자식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어머니께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만 방에다가 놓고 밤에 일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쩔까요? 어린 아들이 책장에 올라가서 TV 채널을 돌리려다가 그만 책장과 TV가 넘어져서 아들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5살 아들은 깔려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정황과 상황들이 한인 여성분께 억울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학대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했던 아들을 오히려 내가 죽인 살인자라는 이런 누명을 쓰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여성분은 매우 억울한 목소리로 법정에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소리를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 영상 안에서 정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여성분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그 옆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겁니다. 한국말을 통역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어머니께서는 어눌한 영어로 스스로 본인을 변호했지만 결국에는 타국 땅에서 살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일 그 여성분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옆에 매우 유능하고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
나의 사정을 살펴주는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성분께서는 그 사건을 후에 이상하게 여긴 변호사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우리에게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경의 보혜사라고 번역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자면 불러서 내 옆에 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보혜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변호자, 상담자, 보호자, 위로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 외에도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옆으로 오셔서 어떤 때는 변호사로, 어떤 때는 사회복지사로, 어떤 때는 목회자로, 어떤 때는 의사와 상담가로, 어떤 때는 스승으로 사람들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을 아시고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보혜사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셨으니 제자들이 불안해했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였어도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고 제자들 곁에 있어 주실 수도 없는 노릇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람 같은 분이시지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묶여 계실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상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큰 능력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기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소개하기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의지할 존재가 필요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참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에 공감하시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나와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이들에게 전하시고 오늘 하루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참된 변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긍휼과 사랑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연약한 이에게 찾아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손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혜사로 찾아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이를 찾아가 성령님을 전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